성경 쏙쏙으로 인사드리는 김종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두 분도 평안하셨죠? 네. 네, 얼굴 표정 뵈니까 평안 그 자체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네.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네. 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네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 예, 착하게 살았습니다. 소희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 사랑을 좀 느껴봤어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네. 자, 우리 드디어 오늘 9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9번째 재앙이 뭘까요? 안 외워지셨죠? 피, 개, 이, 파, 악, 도, 우매, 흑. 네, 흑입니다. 흑은 뭘까요? 깜깜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깜깜해지는 거. 맞췄어요. 맞추셨어요. 흑암입니다. 네. 드디어 9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세의 관점이 다르고요. 바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상황이 내게 축복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흑암의 재앙을 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애굽에 7번째 재앙이 내렸었죠. 7번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메뚜기? 네네네. 메뚜기였나요? 메뚜기. 우박이었죠. 아니에요. 네, 우박. 우박이었어요. 우박. 네네네. 우박 맞은 메뚜기. 예. 우박이었어요. 우박 맞고 네. 왔다는 소문. 그리고 그 우박 재앙부터 사실은 이 사건이 정점을 향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박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몰아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들어오죠. 8번째는 그럼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메뚜기였습니다. 우박 메뚜기였죠?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흑암은 사실은 직접적인 죽음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죽는다거나 동물이 죽는다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면서 보셨지만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 사건이 왜 9번째에 배치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재앙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왜 무서웠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사라진 걸까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빛이 사라졌을 때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예를 들면 두 분이 계신데 옆에 우리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상당히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정말 죽은 것 같은 공포.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관뚜껑이 열렸을 때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와서 관뚜껑을 딱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직접적인 피해는 오지 않았지만 상당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이들이 맞게 되는 흑암이 바로 그런 흑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흑암이 애굽 전역에 몰아치게 되는데 이 흑암이 고센 지역에만큼은 닥치지 않습니다. 고센이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고센에는 빛이 있고 고센을 제외한 모든 애굽에는 흑암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누군가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호셰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둠, 그다음에 함흑, 그다음에 밤, 어둑함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던 호셰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8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 빛의 반대인 어두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흑암 재앙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에도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축복의 전조 증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흑암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셨으니까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두 분이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자, 지금 읽어주신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더듬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더듬을 정도는 완전 암흑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셨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느꼈던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두움이 애굽의 시작이 되는데 절대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아메시 호셰크라고 하는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셰크 아펠라라는 문장을 쓰거든요. 여기서 아펠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초자연적이고 무서운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뭐 기상악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은 어둠을 한번 묘사한 적이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만 흑암이라고 해도 옆 사람이 안 보일 정도니까요. 공포인데 3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흑암이 오니까 사람들이 바깥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문 나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흑암이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대낮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지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흑암과 빛의 조절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빛은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어둠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정반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현된 것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이거 자연현상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가끔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애굽에서 가끔 어둑어둑해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캄신이라고 하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매년 애굽의 춘분 직전이나 직후에 2, 3일 정도 계속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매년 있었던 그런 자연현상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를 바로가 다급하게 불러들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캄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둠이었다는 것이 이 바로가 모세를 급하게 불러들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봤던 어둠하고는 너무나 두려움 속에 어둠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이 9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둠을 하나님이 주셨나? 애굽은 태양신을 굉장히 숭상하던 나라였어요. 태양신이 뭘 만들어낼까요?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태양신을 차단하는 지금 느낌이 애굽 사람들에게 드는 겁니다. 이 고대 애굽에는 4종류의 태양신이 있었는데 창조의 신인 레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레라는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라라는 신으로도 발음을 하거든요. 레나, 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었고요. 이 태양신은 매일 낮 동안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늘을 가로지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친근한 신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문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문은 레와 구별되어졌던 지방신이었는데 점차 위상이 높아지면서 태양신 레와 동격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아문레라고 하는 신으로 발전됩니다. 또 원시 애굽의 태양신은 아툼이라는 또 신이 있었어요. 이 아툼은 저녁에 태양이 저무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이 아툼도 태양신 레와 합쳐져서 아툼레라는 신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현현을 뜻하는 아텐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메노텝 4세가 자신이 섬긴 태양신 아텐의 이름을 따서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꾼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렇게 태양신의 그 존재가 강력했고 태양신의 종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신을 굉장히 숭배했던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태양신으로 바꿀 정도니까 태양신이 정말 최고의 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 바로가 그 신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양신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그 태양신이 지금 어둠에 의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태양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9번째 배치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겼던 바로가 졌다. 네, 바로가 사라졌다. 바로가 없어졌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존중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신이 죽었어요. 신이 졌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을 물리쳐야 되는데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빛이 지금 어디만 비추고 있었어요? 고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제 새겨지시죠? 아, 그렇구나. 어둠과 빛의 개념이 고센과 애굽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이잖아요. 야, 이거 빨리 좀 해결해봐. 아마 그때만 해도 서로 얼굴도 안 보이고 어둠 속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흑암의 자식들인 것 같,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어떻게 항복을 하냐면, 야, 제발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너희 하나님한테 해봐. 그리고 내가 너네들 해달라는 다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싶다며.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도 돼. 가. 그런데 대신에 동물은 데리고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복을 하기는 했는데 완벽한 항복은 아니죠. 동물은 또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타협안이죠. 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가 타협안을 내는 거예요. 아, 너도 좀 좋고 나도 좀 좋고 서로 좀 하자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동물들을 두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있어야 뭐 그들도 삶을 꾸려갈 수 있잖아요. 동물은 재산이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야, 모세 대단하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아 그래요, 아, 빨리 하고 끝냅시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동물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야,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 궁정에서 모세를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승대영장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오, 세게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모세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지금 바로 모습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서. 바로가 지금 화내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겁을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뭐 너하고 오늘 타협 실패야. 그리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주시는데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인데 우리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미 모세는 승리를 맛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축을 두고 나갈 마음이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가 이 모세와 강경하게 맞부딪히면서 바로가 이런 암흑 속에서도 바로가 또 마음을 되잡습니다. 안 보낼 거야.
아주 뭐 마음을 아주 강하게 안 보낼 거야 그러면서요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협상이 결렬됩니다. 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죠. 10번째 재앙은 뭘까요, 여러분? 장자. 네, 장자의 죽음이 되어집니다. 아들 가지신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9번째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이 있죠. 어둠인데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8번째까지는 큰 피해를 가져왔어요. 정말 사람도 죽었고 동물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혹한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데, 그러면 8번째까지도 피해가 있었고 10번째도 엄청난 피해인데 왜 그 중간에 암흑 재앙이 끼어 있을까?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암흑. 완전히 끝난 상태를 미리 하나님이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전에 흑암의 무질서를 우리가 카오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암흑 세계, 혼돈 세계.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흑암이 열리게 되면 이제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흑암이 사라지고 환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 암흑 속에서 빛을 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그 빛이 들어오면서 또 암흑이 사라지잖아요. 예. 근데 왜 아무도 빛을 킬 생각을 못 했을까요? 빛을 구하러 갈 수가 없었겠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롱불을 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을 킬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임시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태양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완전 카오스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앞을 볼 수 없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하시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잖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셨고 우리의 삶도 빛이고 고생도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둠이 오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오늘 이 사건도 3일 만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서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오늘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두움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겠나.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나를 가까이 와서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은 나 좀 모른 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데 없으세요? 있죠. 언제 그러세요? 나쁜 짓 할 때. 그죠? 저도 막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좀 눈 감아주세요. 막 이렇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분이 눈 감으시고 빛을 비껴가시면 그 공포와 어둠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더 충격이라는 겁니다. 잘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순간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둠을 본다면 그 공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두 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다 우리 다음 주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